줄 많이 썼었는데 그 발견한 게 뭐냐? 성경의 꽤 많은 부분들이 본문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대 저자들이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찾아보시는 게 성경 보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이제 보시면 19장부터 24장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은 언약 신해산 언약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몇 개는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물리는 A 프라임에 가서 보시면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준비와 체결로 맞물리고요. 그 안쪽으로 보시면 이제 B 프라임이 있는데요. B가 10계명 본문입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B 프라임 부분이 20장부터 23장까지 언약의 책에서 율법의 더 상세한 부분. 여기는 학자들의 뭐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도 확정되지는 않은 견해가 있지만 이제 매력적인 견해는 뭐냐면 이 B 프라임 부분의 언약의 책이 10계명을 확장시켜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의 10계명이 이제 율법의 대원칙을 주고 이거를 좀 더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각 구절을 각 계명을 확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게 100% 딱딱 맞아떨어지기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도 느슨하게 맞아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이론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언약의 책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된다. 요 정도쯤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딱 보시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 주실 때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쫙 한 번에 주시면 좋을 텐데 이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 바로 X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차대조법 구조라는 건요. 항상 이 가운데 X 부분이 있는데 이 X가 해석의 중심 경우가 많아요. 그럼 바로 이 X 부분에서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굳이 2단계로 주셨다.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바로 이 X 부분이 그럼 나오는 게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해할 때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원래 이 10계명 자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전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4장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들 이 세상에 어느 백성이 하나님께서 신이 직접 사람들의 입에 대고 귀에 대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특별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만큼 이제 중요했고 이거는 뭐 우리들 현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해봐도 소망할 거 아닙니까? 저도 막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제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절대 저한테 귀에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이 소망을 가져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용감한 신앙인들이라 예전에 요즘에는 기도원도 텅텅 비어가지만 예전에 기도원에 사람들 모일 때 가면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 많잖아요. 안 보여주시면 여기 산에 있는 소나무 다 뽑아버린다고 하시면서 작정하고 하여튼 만나게 하실 때까지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우리들이 소망하는 그 일이 10계명 이때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인 시내산 앞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신의 입으로 직접 모든 백성이 듣게 한 거예요. 그럼 아마 우리들은 할렐루야 했을 텐데 그렇게 할렐루야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이 X부분에 나와요. 한번 20장 18절 1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멀리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거 하나이다.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목소리 직접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 직접 보고 싶어 하지만 진실은 뭐냐?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 만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간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만 느끼기만 해도 우리들은 극도의 공포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했을 때 영광을 느끼기는커녕 당장 자신들의 존재가 소멸되는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발 좀 말씀 좀 제발 그만해달라고 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 자기들이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 모세밖에 없잖아요. 모세한테 당신이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와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들한테 주시고 싶어하는 율법 다 듣고 와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발 좀 하나님이 우리랑 직접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총을 모세가 받아들여서 혼자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율법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한마디 한 거죠. 그게 저는 이 성경 신학의, 그러니까 성막 신학의 핵심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20절입니다. 20장 20절. 거기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청은 들어주면서 한마디 한 게 바로 요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을 보시면 조금 내용이 여러분들이 진짜 본질이 뭔지가 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 제 강의 한상으로 제가 이거를 사역을 좀 해놨습니다. 20장 20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며 너희 앞에 그를 향한 두려움이 있음으로 해서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사역에서 제일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말을 저는 두려움이 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동사가 두려워하다는 동사고요. 거기서 파생된 명사가 이르아라고 해요. 근데 두 개는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써주세요. 영어요? 히브리어로 네. 공부를 하셨군요. 가르쳐 주셨어요. 예. 가르쳤는데 그때는 많이 조셨던 것 같은데. 예. 야레, 이르아. 보시면 히브리어는 항상 제가 히브리어를 푸는 열쇠는 자음 3개입니다. 어근이 되는 자음 3개. 이것만 터득하시면 히브리어는 쉬워집니다. 동사, 명사 전부 다 같은 어원을 가져요. 그럼 이 어원에 같은 어원은 이제 동일한 어떤 그 의미의 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의 코어는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같이 가고요. 이게 영어랑 비슷한데 영어에서도 보면 두렵다는 게 fear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도 fear가 두려움이라는 개념도 같지만 그러니까 긍정적인 두려움, 경외라는 개념도 같잖아요.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두려움은 경외를 가져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은 두려움은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하고 경외는 이제 좀 신 앞에서 느껴야 되는 어떤 존경과 이런 걸 담당하는 이제 좀 그 긍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요러다 보니까 한국어 성경에서는 자꾸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땐 두려워하다, 어떨 때는 경외하다 이렇게 바꿔요. 근데 요게 때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그 본문에 중요한 어떤 그 수사법의 내용을 놓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여기 우리가 그를 향한 두려움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걸 경외로 번역해 버리니까 사실 뉘앙스를 좀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살리고 나면 이 본문은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모세가 말할 때 그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했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들 앞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막 자신들이 굉장히 무서워지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리고 또 19장에서 언약 책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더 조정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불이 타고 막 하고 아주 그냥 시청각 교육을 제대로 하시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걸 소위 신현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벌어지는 현상. 바로 신현상을 굉장히 무대장절 화려하게 그러니까 막 무섭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공포에 떨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본질이 거룩 자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굳이 무대장절 안 해도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그러니까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근데 모세는 또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너희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모순을 느끼면서 이걸 제가 타이틀화 시킨 게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그래서 제가 성막신학책을 쓰게 되고 혹시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제가 만약에 영어로도 이걸 출판하게 된다 그러면 fear not to fear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해서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이제 깨닫고 나서 제일 처음 느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뭐였느냐, 중고등학교 때 삥 뜯는 애들 생각이 났어요. 깡패들, 학교에 일진 애들이요. 왜냐하면 일진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저처럼 순진한 애가 학교 딱 파고 나가면 골목 앞에 딱 숨어 있다가 저같이 어리버리하고 빵 잘 사주게 생긴 애들 보면 들어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쭈삣쭈삣하고 안 들어가려고 하면 쫄지 마 이래요. 쫄지 않고 들어가면 한마디 하죠. 부드럽게. 너 돈 좀 있냐? 그러면 당연히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때 전문 용어로 하면 애들이 센터 가서 돈 100원당 한 대씩. 그때 10원이었나요? 10원당 한 대씩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쫄죠. 쫄면서 이제 돈을 내놓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쫄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쫄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쫄아야지 돈을 내놓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깡패도 아니신데 우리에게 쫄지 말고 쫄아라 뭐 이렇게 하시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가 이제 우리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위 관계 또는 교제라는 것에 저는 본질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두려움이 작동하게 되고요. 그런데 두려워하기만 하면 관계는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두 축이 우리들의 신앙과 경건의 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관계, 이 미묘한 모순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저는 결국은 좋은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시대는 그럼 역사 우리가 기독교사를 보면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강조가 되고 어떤 시대는 두려워하라가 강조가 돼요. 우리가 좀 이제 너무 공포의 시대가 되면 이제 그때는 자꾸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필요해지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있고 또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강조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점점 그 개념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게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두려워라는 측면을 보시면 예전에 그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청교도 시대를 바탕으로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그 당시 사람 너무 이제 청교도들이 경건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억압되어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자신들의 본성대로, 그러니까 본성이 꼭 나쁜 것만 아닌데 그 점들을 이제 억압하고 이렇게 살다가 생기는 이제 불행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아주 촉망받는 굉장히 유능하고 젊은 목사, 생기기도 엄청 잘생긴 이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여자랑 이제 성관계를 해서 애도 낳게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이에서 이제 이 남자의 길을 막지 않게 해서 결국 이제 두 사람이 상이 없는 것처럼 비밀을 하고 여자 혼자 얘가 났으니까 간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여자가 다 짊어진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뜻, 영어로 애덜터리라는 것의 약자인 A를 여자가 가슴에 새겨놓고 산 이야기가 바로 주홍것이에요. 주홍색으로 된 A라는 거죠. 쭉 살아나가는데 나중에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고 굉장히 비극적인 일을 많이 겪고 하는데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이 젊은 목사가 이제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게 뭐냐? 딱 옷을 벗었는데 옷에 가슴에 A자를 남자가 새겨놓고 산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만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주는 자기 죄책감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슴에 딱 A자를 새긴 거죠. 바로 요게 이제 청교도 시대. 그 시대는 이제 너무나,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것이 바로 지옥 설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조지 필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설교를 정말 잘했다고 하는데 조지 필드는 설교 들으면 그 설교 듣다가 기절한 사람도 많은데 기절하고 막 졸도하고 뛰쳐나가고. 왜냐하면 조지 필드가 지옥을 묘사하는데 너무너무 생생하게 묘사하니까 듣다가 사람들이 못 견뎌가지고 막 기절하고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움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가진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가진 단점이 존재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택한 게, 특히 미국 기독교 쪽에서 택한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쪽이 강조가 돼요. 이러니까 이제 뭐 우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게 많이 강조되는 거죠. 이러면서 점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하나님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분임을 놓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필연적으로 또 다가오는 게 뭐냐? 타락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경험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라기를 갖고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느라고 준비를 하는데, 그 말라기 강에 이제 존 파이퍼가 하는 말이,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가 하면서 그분의 진단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엄친자물을 말하잖아요. 아버지는 엄격하고 어머니는 좀 자애로고, 이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의 어떤 자애배려는 성격을 너무 강조하고 두려워할 하나님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이제 사람들이 마치 옛날 손자 너무 귀하면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는 식 있잖아요. 그 식으로 우리들이 자꾸 됐다는 거죠. 이러면서 현대교회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측면을 잃어버렸다 하는 걸 하고, 이제 존 파이퍼는 거기 더 나가서 사회학적까지 이제 좀 분석 나가서, 지금 현대 20세기에 보면 아버지들이 무서운 아버지가 거의 없잖아요. 그 무서운 아버지는 거의 인기도 없고 왕따 당하고 자식들한테 무조건 부드러워야지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인정받고, 이런 식으로 자꾸 되는데, 이 속에서 두려워할 존재, 두려워할 윗분에 대한 개념이 상실돼 버린 게 21세기고, 이 속에서 필연적으로 교련이 달아간다. 그죠? 그러면서 회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추가적으로 제가 쭉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설명하면 오늘 레이기가 아니라 이걸로 강의가 끝날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제가 자제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사야서 6장에서 보시면, 이사야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딱 6장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그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된 첫 순간에 경험하는 이사야는 자신의 전 존재가 소멸되는 어마어마한 공포였어요. 이 공포는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 공포였고요. 이 공포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신약도 다 똑같지 않느냐? 신약은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서 10장 8절과 비슷한 거 나오는데,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시면,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데다 있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 말 나오는데, 계시록 1장 17절은 이 구절에 대한 거의 인용문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로 이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요 점이 이제 중요하고, 말하다 보니까 다 아는데 한 개만 간단하게 말하면, 누가복음 여러분 5장 8절만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8절. 이것도 문맥까지 다 보시면 훨씬 더 의미 있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면요, 누가복음 5장 5절하고 8절.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이 고기 닦는 어부가 되리라, 뭐 요 이야기인데, 요 전에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도 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기 낚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5절에서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깊은 가스 우물을 던지라 하더니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해가지고 말하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칭호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따르긴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선생님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일반 랍비라는 표현보다 훨씬 센 표현이에요. 랍비 중에서도 이제 최고 권위자들에게만 쓰였던 이제 독특한 표현을 쓰긴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분은 특별한 랍비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6절 7절에서 자신의 예상과는 틀리게 어마어마하게 고개가 잡히는 순간 하고요. 그러고 나서 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칭호가 바뀌었어요. 그 선생이요, 최고의 선생이어서 주여라고 바뀌었고, 이 주여라는 표현은 나중에 가면 그 예수님을 이제 결국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단어를 써서 지금 여기서 이제 칭호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죄인으로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나는 죄인으로서라는 표현이 우리가 여러분이 다 이사야를 떠올려야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임재를 자기 앞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해요. 저는 요게 사람 낚는 아부는 부차적인 거고 진짜 핵심은 저는 요게 그 고기 낚은 것도 부차적인 거고 요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 5절하고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근데 요거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득이하게 제 식의 신학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양성을 입으셨잖아요. 인성이 있으시고 신성이 있는데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동안은 예수님은 아주 두꺼운 인성의 장막 속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한 사람들은 극소수였죠. 그래서 5절에서 그 베드로가 봤던 그 예수님은 바로 인성의 두꺼운 장막이 씌어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굉장히 뛰어난 선생이지만 여전히 인간이에요. 근데 6, 7절 경험이 어떤 식으로 작동했든지 간에 결국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의 한 자를 보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걸 제가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두꺼운 인성의 껍질을 쓰셨지만 그 속에서 이런 식으로 가끔 한 번씩 삐져나오는 신성의 한 자락을 베드로가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성이 경험되는 순간 베드로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는 죄인으로서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요거 강의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과연 우리 인간이 누구를 만나면 우리 인간이 다른 인간 중에서 누구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으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나요? 네, 저는 인간이 인간을 만나서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는 않아요. 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한 자락을 받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랬을 때 바로 이어서 사람 남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거에 아까 봤던 이사야서랑도 비슷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먼저 화로다 나의 망에 돋아서 무너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제단주 불러 입술을 정하게 시키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날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전 누가복음 5장은 이사야서 6장에 약간 축소판 내지 또는 약간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양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약간 물이 타진 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 본문이 보여준 건 뭐냐? 바로 이 신성과 만날 때 우리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이게 제 성막신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신학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라는 개념을 갖게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네, 예. 그 질문 잠깐 끊어진 사이에 우리 화장지 있으면 화장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려워 말고 아, 예. 두려워하라고 하는 네. 것은 성막신학에 대한 네. 그 특성들의 네. 고백일 수 있고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음. 걱정 마라. 똑같은 양면에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이제 아까 20장 20절 말씀이 모세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두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진 두려워하지 말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성경 전체에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 두려워 말고 두려워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와에서 생기는 그냥 기본적 현상이에요. 누가 어떤 마음을 풀고랑은 상관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우리 모든 사람은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내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우리는 무조건 중력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물리법칙에 다 설명해요. 우리들이 다 경험하는. 이때 그러면 중력, 때때로는 우리가 하늘 날고 싶을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어떤 특별한 일이 존재하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물리적 질서인 중력의 법칙을 따르고 싶어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무조건 이거를 인정하고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똑같이 두려워 말고 두려워야 되는 것도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냥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막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데 요 정도쯤 하고 레이기로 이제 돌아가서 더 추가적인 거는 제 출애굽 산책이나 이런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요게 이제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라는 것에 그 바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5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먼저 그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놓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법칙 속에서
제일 기본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은 절대 죄가 있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성경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황금송아지 사건에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빼시잖아요. 성막이 진 밖으로 나가는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원래 하려고 하셨던 건 뭐냐? 죄 짓기 때문에 다 죽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난에 함께 하시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 죽이면 끝나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하셨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결국 이제 이루어진 방법이고, 제 박사 논문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진짜 생각하셨던 방법이죠.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이 진 밖으로, 그러니까 성막 곧 회막이라고 하죠. 요구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는 자료의 99.99%는 성막과 회막이 틀리다 주장하는데, 이게 박사 논문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막은 곧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성막은 곧 회막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게 제 입장이고요. 요러면 이제 뭐 난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제 박사 논문에서 이제 저는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99.99%의 반대견을 뚫고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만은 아니고요. 우리 레이기학자로 요즘에 한국에서 정말 레이기를 전공하신 분이 누구냐, 김경렬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김경렬께서 여러분이 다피플 머리 치시면 레이기 신학회 갖고 나오면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한국어로 된 레이기 책 있습니다. 네네. 우리 김 교수님 하시면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내 여러분이 그러시겠네요. 김경렬 교수님 이렇게 말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실 텐데 우리가 견해가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김경렬 교수님이 정말 전문가기도 하시고, 몇 부분에서는 참 김경렬 교수님이 좋은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둘이 틀리다라는 것을 보시는 때 레이기가 복잡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뭐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했죠. 갑자기. 피하는 거. 예. 그 피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성막까지 요게 의미가 있으려면 성막은 곧 회막이라고 봐야지만 논리도 설명이 된다. 이게 제 박사 논문의 핵심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경렬 교수는 99.99% 서 있었던 사람이니까 한국에 와갖고 이제 제 출애굽 산책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생각해갖고 자기가 다 뒤져봤다는 거죠. 본문 다 뒤져보고 다 했는데 하루 하여튼 전화 와가지고 했던 말이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박 교수님이 맞다고. 근데 자기가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 좀 해달라 해갖고 제가 제 이론의 제일 핵심 부분이 이제 내러티브 이론 가지고 한 건데 이제 그거 좀 설명했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세계 누구랑 와도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에 혹시 이제 국제학술 발표에서 이거 할까 말까 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준비가 돼 있는데 들을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왜냐하면 이론에 굉장히 복잡한 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학술 발표에서 너무 짧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사람들이 과연 설득할 만큼 시간을 확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요. 거기서도 이제 그래서 황금성화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 함께할 수 없어요. 이게 기본 본질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은 많은 순간에 죄의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요게 그래서 저는 이제 오경 읽을 때 그다음에 성경 읽을 때 우리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너무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시한폭탄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항상 터질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건 하나님 성질 나빠서가 아니라 거룩과 비거룩이 만날 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다음 역사가 쓰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래서 레이기는 뭐냐? 바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공간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죄인이 살아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 붉은 글씨가 말하는 것이 바로 레이기는 바로 이 절대적인 거룩성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 그 안에서 그분 앞에서 안 죽고 살아남는 법에 대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레이기가 오경의 심장 부분, 제일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차지하고 있는 거는 저는 아주 적절하게 논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들의 나머지 모든 일이
소위 신앙의 역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레이기 전체의 구조랑도 연결되지만 이거를 하자면 1장부터 10장은 제사법을 다루는데요. 이 제사법은 뭐냐? 바로 죄사를 통해서 내가 죄를 속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 우리들이 제사법에만 이런 오리엔테이션 없이 제사법만 배우면 우리는 그냥 그 재미없잖아요. 뭐 소를 들을 때는 어떻고 가죽은 어떻고 막 그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레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바이벌 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안 죽고 살아남느냐?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 바로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살게 하셨다. 이 점이 바로 이제 레이기의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 정결법입니다. 정결법은 내가 일단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앞에까지 나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는 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필요한 거룩과 정결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정결법은 바로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내 몸 상태나 이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결성을 유지하는 법. 이게 1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은 뭐냐?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법은 종교적인 측면만 해결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바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장부터 27장은 뭐 결혼, 이혼, 뭐 등등등 성관계라든지 또 그 심지어는 경제적인 부분에서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백성인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레이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로 다 합쳐서 한마디로 별명을 붙인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서바이벌 가이드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걸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다 끝난 이야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히 영화하게 되기 전까지는 결코 끝날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이 점이 13페이지로 좀 가서 보시면은 13페이지 아래쪽에 성막 두려워 말고 두려워라라는 걸 제가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제 개인적인 삶의 경험으로도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최대한 하나님 앞에 다가본 사람은 결국 제가 말한 이 하나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경험을 갖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그 다음의 인생을 결정짓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리고 그때 자신이 경험할 때 그건 뭐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가 치명적인 위험성을 우리 죄인에게 갖는다. 이 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 출애굽기 산책책에 제가 출애굽기 3장 다루면서 다뤘는데요. 요거를 제가 좋아하는 어떤 신학자의 용어를 쓰면 요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냐면요. dangerous holiness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룩한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뭐냐?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dangerous holiness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경험을 조금이라도 한 자락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 치명적 거룩성을 그러니까 거룩의 치명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인 가르침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이 실제적인 가르침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레위기 자체에서 나오는 거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사건이죠. 이게 성경에 잠깐 나오는데 다 알더라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첫 위임식하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첫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사역 날 성막 안으로 그 불을 갖고 들어갔다가 바로 즉사해버려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배 전도사님이 이제 곧 강주사 되고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으실 텐데 잊었네. 예. 목사 안수 딱 그러니까 3년 동안 직사를 고생하고 강주사 시기 지나고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제 5년 걸려요. 우리 교단에서는 5년 걸려서 드디어 목사 안수 딱 했대요. 목사 안수 할 때도 막 그 노예 목사님을 다 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잖아요. 목사 안수 딱 받고 첫 강단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이놈아 안 돼! 그러고 벼락 빡 쳐갖고 죽는 거예요. 이게 나닷과 아비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황당히 그지없고 이 10장에 보시면 아론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공포에 쫄아가지고 그 완전 황당한 일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기 율법을 어깁니다. 제사법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렸으면 속죄제물을 자기가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 태워버려서 없애버렸어요. 그래갖고 모세한테 혼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제가 나중에 보면 제가 아마 김경렬 교수나 다른 모든 레이기학자랑 제가 틀려지는 부분인데, 레이기가 궁극적으로 제사 있잖아요. 제사할 때 에러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이 입장이 좀 틀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뻑뻑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여기서는 왜 이러셨느냐? 그러면 요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급히 발휘하시는 몇 순간 중에 하나인데, 아간 사건, 그 다음에 이 사건, 그 다음에 나중에 아나니아 사피라, 그 다음에 우사 사건은 하나님을 꼭 진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거룩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만났을 때, 근데 죽는 사건인데, 이 사건들이 전부 공통점이 뭐냐? 첫 사건이에요. 바로 첫 사건은 약간의 교육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나답과 하여튼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이제 죽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이 황금송아지 사건이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거룩성을 잃었을 때 죽는다라는 겁니다.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점이 이제 저는 열왕기상 8장 7절 8절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요. 요걸 이해하시려면 제가 여러분의 강의안은 없는데 제가 여러분 강의안에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강의안에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요, 9페이지 가서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참 이게 제가 나중에 책을 내면 저는 칼라로 낼 겁니다. 이 아름다운 사진을 많이 구해놨는데 제가 성막이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두려워라, 요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다가갈 수 없는 분이기도 하시다. 이거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과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변증법이라고 제가 했는데, 먼저 우리가 다가갈 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성막의 뭐냐면 증거의 법궤의 체예요. 우리가 성막의 심장이 법궤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것을 그 언약판을 율법의 그 판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지성소 법궤 안에 들어있는 언약의 돌판은 성막의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심장을 담고 있는 이 증거궤에 이렇게 보면 채가 꽂혀 있습니다. 근데 이 채가 이제 성경에 여기도 채가 꽂혀 있고 성막에는 여러 기구들이 운반해야 되니까 채들이 있잖아요. 근데 채들 중에서 딱 성막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만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치했을 때 이제 이동 중에는 당연히 채로 해가고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딱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럼 설치하면 채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다른 기구들은 전부 채를 빼놔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밌는 게 뭐냐? 25장 그 13절부터 15절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 성막에 법궤의 채는 빼지 말라 하셨어요. 저는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든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소방서 보시면 1분 대기조 있잖아요. 그럼 기숙사에 있다가 여러분이 그 탁한 TV 같은 데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기숙사 거기에 가운데 구멍이 뽕 뚫려 있잖아요. 방문. 그리고 출동 딱 명령 뜨면 그 구멍을 타고 거기 있는 폴대를 쫙 내려갖고 바로 출동해요. 그래서 뭐 1분 내, 3분 내 뭐 출동하고 이런 거 훈련하고 하는 거 봤잖아요. 바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딱 고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를 안 빼신 건 뭐냐? 바로 어디든지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의지의 상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요걸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이해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열왕기상 8장 7절부터 8절 가서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7절부터 8절. 네. 거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그 끝이 내수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냐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라는 말씀이세요. 요게 이제 학자들한테 많은 여러 가지 난제를 불러일으키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나머지 분 우리가 난제는 다 남겨놓고, 일단 핵심이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 솔로몬 성전에 화려하게 지은 성전에 법궤를 설치하고 법궤의
꽂혀 있는 채를 빼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여기서 하나님의 저는 의도성이 좀 보이는데요. 일부러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 채가 지성소 밖에서도 보이게 만들어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좀 학자들의 난점이 이렇게 뭐냐, 어떻게 구조가 되고 법규를 어떤